참으로 사람이 길을 계획해도 그 걸음을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과 하나님이 다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택한 자들을 구원의 길로 반드시 인도하시고 성화의 걸음을 걷게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이 인도하시는 놀라운 계획과 길입니다. 그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니 우리가 안전하게, 때로는 우리가 잘못하고 실수하고 그 길을 벗어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기에 우리는 안전합니다. 이 시간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자리에서 일어나서 사도행전 2장 1절로 13절 말씀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며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가파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디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진리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귀에서 마음으로 전해져서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비가 내려 땅을 적시듯이 우리의 영혼을 충만케 하셔서 주시는 말씀의 목적을 온전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부활로 승천하시면서 교회에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 선물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장의 중심 내용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비록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시지만 믿는 모든 자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영, 곧 성령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사실 이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도 성령과 함께 했습니다. 세례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 때에 성령께서 예수님 위에 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 시험도 받으셨고 성령이 충만하여 복음을 선포하셨고 성령의 능력으로 기적을 행하셨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 공적인 사역을 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일한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임하셔서 사역을 감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사도행전 2장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그 놀라운 역사에서 아주 중대한 전환점이 됩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을 위해서 교회가 탄생하는 순간입니다. 물론 교회는 구약시대 때부터 계속 되었지만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제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만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는 제자들이 성령의 인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장에서는 그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1장에서는 제자들이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2장에서는 그 제자들이 무장을 하게 됩니다. 1장에서는 제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이제 2장에서는 마침내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사실 예수님은 사도행전 1장에 나와 있는 대로 너희들이 이제 며칠 지나지 않으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말씀하셨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마침내 오순절에 성령이 오셨습니다. 약속하신 성령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순절에 임하신 그 성령님에 대해서, 그분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세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그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신 모습입니다. 어떻게 임하셨는지. 그리고 둘째는 그렇게 임재하신 그 성령님이 오신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성령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첫째로 우리 성령님께서 오실 때에 세 가지의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바람, 그리고 불의 모습, 바람소리, 불의 모습, 그리고 방언이라는 언어로 나타나셨음을 봅니다. 제가 1절부터 다시 한번 읽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 제자들이 모여 있을 때 호련히 성령이 오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다리라 하셨지만 며칠에 몇 시에 오신다는 말씀은 안 하셨습니다. 오직 며칠이 지나지 않으면 오실 것이다 하셨습니다. 즉 성령님은 주권적인 뜻대로 언제든지 원하시는 때에 오시는 분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오셨다고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지금은 하늘에 계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도 분명히 다시 오신다고 했지만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따라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까지 기다리고 준비하지만 언제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언제 성령이 오실지는 몰랐지만 기다리라 하신 말씀대로 기다리던 중에 갑자기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마치 구약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 올라가서 소명을 받기 전에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볼 때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가득 채운 것처럼 오순절 다락방에서 제자들은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을 했습니다. 성령님은 바람소리같이 불같이 그리고 언어를 통해 나타나셨습니다. 이 모습을 좀 살펴보려 합니다. 첫째로 성령님은 하늘로부터 오실 때에 거센 바람처럼 오셨다고 합니다. 그 소리가 그 집안을 다 가득 채웠다고 합니다. 성령님은 바람처럼 오셨다고 했지 성령이 곧 바람은 아니십니다. 하지만 바람 소리가 확 들리면서 성령님이 강력하게 임하셨음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마치 구약 성경에서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모였을 때에 율법이 주어지는 그 순간에 하늘로부터 나팔 소리가 울리는 것처럼 그런 소리,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났음을 보여줍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셋째 날 아침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모여 있을 때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었다 합니다. 성경에서 바람은 흔히 하나님의 영을 상징하는 예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마른 뼈의 환상을 보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들에게 바람을 불러서 숨을 불어넣어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사방에서 바람을 불어 그 뼈들에게 들어오게 하자 하나님의 숨결이 들어가 그 마른 뼈들이 살아나 큰 군대를 이루는 생명력을 갖게 됨을 보여줍니다. 예수님도 니고데모와 요한복음 3장에서 대화하실 때에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바람이 이리로 불지만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거듭날 때도 그러하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람 소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곧 성령이 오셨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또 두 번째로 성령이 오실 때 불의 혀처럼 보이는 것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것이 각 모인 사람들 위에 갈라져서 임했다 합니다. 이 불 역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요소입니다. 불타는 가시나무 떨기 사이에서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 전에 본 그 출애굽기 19장 11절 말씀에서도 불과 연기 가운데에 우레와 번개 사이로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을 보여주십니다. 불은 또한 정결케 하는 요소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메시아께서 오시면은 이스라엘을 성령과 불로 세례줄 것이다 했습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줄 것이다 예언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임재는 불처럼 나타나서 온 세상으로 퍼지며 죄를 태우고 영적인 부흥을 가져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성령의 불이 각 사람에게 임하였다는 것은 강력한 회개의 불꽃으로 임해서 정결케 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바람 소리로 불로 성령께서 임하실 때에 그곳에 다락방에 모인 모든 제자들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기쁨에 차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찬양하며 선포했습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 출애굽기 19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모여서 하나님의 임재하는 모습을 봤을 때에 보인 그 반응과는 매우 대조적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하나님의 지금 임재하시는 그 장면입니다.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3,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에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들은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감히 다가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오순절에 성령님이 임재하실 때에는 제자들이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대속의 죽음으로 모든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불로 임하신 성령이
불의 혀처럼 임했다고 특별히 보여줍니다. 그 결과 이 제자들은 방언을 말하게 됩니다. 다른 나라의 언어로 말하게 됩니다. 불의 혀가 임하자 그들의 혀가 배워보지도 않은 나라의 말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언어와 민족에 속한 사람들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그들을 주님께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임하실 때에 제자들은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을 합니다. 이 오순절에 일어난 이 방언은 실제로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말하는 것입니다. 누구도 알아듣지 못하는 특별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 사람들은 그리스어로 알아듣고 로마 사람들은 라틴어로 알아듣고 이란에서 온 사람들은 이란 말로 알아듣는 그러한 놀라운 초자연적인 능력입니다. 그래서 9절로 11절에 보면 어느 지역에서 왔는지 어느 나라에서 왔는지 총 15개의 지명과 나라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온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다 같이 하는 말이 아니 어떻게 우리가 다 우리 자신들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다 듣는가 하고 말합니다. 그 사람들은 갈릴리 출신의 이 못 배운 사람들이 유창하게 자신들의 말을 할 줄은 몰랐습니다. 이것은 오순절 임하시는 성령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새롭게 역사하시는 능력으로 임하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 무명의 제자들을 새로운 언약 백성으로 세우셔서 그분의 목적을 성취하도록 지금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그 하나님의 성령의 축복이 모인 사람들 각자에게, 개개인에게 다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 성령의 축복은 교회를 위해, 교회에 부어주시는 축복으로 임한 것입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은 모든 믿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셨습니다. 모세가 바라던 대로 예레미야, 에스겔,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성령이 2000년 전에 오순절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것처럼 성령께서 예루살렘에 모인 제자들에게 임하셔서 교회를 세워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오신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임하시는 성령님이 오신 의미가 무엇일까요? 무엇보다 눈에 띄는 것은 바로 오순절에 성령님이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오순절의 성령님. 그 사실로부터 우리는 성령님께서 오신 의미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순절은 말 그대로 50일을 말합니다. 50일. 언제부터 50일이냐? 6월절부터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입니다. 그리고 이 원래 오순절 기간은 추수절을 의미하는 기간입니다. 즉 이스라엘은 지중해성 기후이기 때문에 가을부터 농사를 짓기 시작해서 봄이 되면은 보리도 수확하고 밀도 수확을 합니다. 바로 보리와 밀을 수확하는 추수절기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6월절 지나고 3일째 되는 날을 초실절이라고 해서 수확하는 그 곡식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셨습니다. 주로 보리 수확이 먼저 되기 때문에 보리를 추수하면 감사의 표시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습니다. 첫 이삭의 단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시간이 지나서 오순절 날이 되면은 주로 밀이 수확이 되는데 그때 또한 첫 익은 밀 수확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을 초실절의 보리 추수로 시작한다고 해서
맥추절이라고도 하고 6월절부터 오순절까지 7주가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한 주에 7일이 있으니까 7 곱하기 7에서 77절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자, 근데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이 구약에 있는 절기에 따라서 하필이면 오순절에 성령님이 오게 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님이 오신 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의 계획에 따라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성령께서 오셨음을 보여줍니다. 6월절이 어떤 날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상인방에 발라서 죽음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날입니다. 죽음의 천사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갔기 때문에 6월절입니다. 그런데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죽으신 날이 그 6월절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기 위해 6월절에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그 피로 우리를 죽음에서 죄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6월절로부터 3일째 되는 초실절에 말하자면 부활절에 죽음에서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모든 역사는 이 놀라운 계획, 그것도 영원전에 세우신 계획에 따라 지금 진행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오순절날이 되었을 때 밀 이삭의 첫 열매를 드리는 날에 오순절에 성령이 오셨을 때에 성령이 오심으로 베드로가 나와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며 설교할 때에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면 3,000명이 회개하여 구원 얻는 첫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의 강림은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시간표에 따라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는 일입니다. 우리를 영원전에 택하신 하나님은 이 구약의 절기를 통해서 구원의 계획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계획에 따라 독생자를 보내어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계획에 따라 성령을 보내어 교회를 세워 구원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령이 오실 때까지 좀 기다려라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 말씀대로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때에 성령님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대로 약속하신 대로 오셨습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은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제 이 오순절을 보면 또 구약 성경에 이 곡식을 추수하는 절기의 의미 말고도 또 다른 의미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순절날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통해 율법을 받은 날을 기념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에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백성들과 함께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후에 20장부터는 10계명을 비롯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계명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날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오순절이고 어떻게 보면 그날이 첫 번째 오순절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오순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우 끔찍한 기억을 남긴 날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으러 40일을 하나님과 함께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내심이 점점 바닥을 드러냅니다. 믿음으로 기다리지 못하고 이 지도자 모세가 혼자 산에 올라가더니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다. 왜 이렇게 안 내려오는지 모르겠다. 혹시 죽었을지도 모른다고 호들갑을 떨고 불안해하면서 이제 이 모세가 없다면 우리를 이끌어갈 지도자가 누구이겠는가 하고 우리를 이끌어갈 신을 만들자 하고 황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황금 송아지를
우리를 출애굽시키신 하나님이다 부르면서 제사를 지내고 먹고 마시고 흥에 겨워 축제를 벌였습니다. 그 모든 모습을 하늘에서 보신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그날 우상 숭배의 죄로 3,000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다 없애버리고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만들겠다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은 불신앙의 우상 숭배자들에게 죽음을 가져옵니다. 하지만 모세는 그 율법을 가지고 내려와 그들을 심판하면서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중보의 기도를 합니다. 주님이 이들을 없애버리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워집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3,000명의 죽음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살려주십니다. 그런데 오순절에 성령이 오셨을 때 시내산의 사건으로부터 1500년 후 오순절에는 멸망의 심판이 아니라 구원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바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 회개하여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모세보다 위대한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율법을 다 이루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오셔서 위대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거부하고 유대 종교를 우상으로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오순절 성령이 오심으로 율법의 기준으로는 다 죽어 마땅한 자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회개하여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오순절의 성령이 오심으로 일어난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오순절의 성령이 오셨을 때 방언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방언, 즉 여러 나라의 말로 제자들이 찬양하고 선포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만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의 은혜가 임할 것임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성령 충만으로 방언으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자들이 방언을 했다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말하는 내용입니다. 제자들은 하나님이 행하신 크신 일을 선포했습니다. 그 크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다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큰 역사입니다. 그 사실을 증거할 때에 많은 여러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들, 예루살렘을 방문한 그 사람들이 살던 그 모든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그 소식을 자신들의 말로 들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여기에 나와 있는 15개에 해당하는 나라의 지명이 나중에는 사도행전에 보면 제자들이 다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지명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이 예루살렘으로 몰려왔지만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몰려왔지만 이제 제자들이 교회를 세우며 복음을 전하며 그들을 향해 이스라엘의 동서남북에 있는 나라로 향해서 나아갈 것임을 바로 오순절의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방인들도 복음을 듣고 자신들의 말로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이 국가 명단들을 또 살펴보면 이 15개의 나라가
구약의 창세기 9장에 나와 있는 노아의 셈과 함과 야벳의 후손들이 다 들어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9장에서 노아는 함의 잘못을 보고서 함의 후손들을 저주했습니다. 그들은 저주받은 후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순절 성령이 오시자 구약의 저주는 무효화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저주받은 함의 민족에게까지 이르렀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방언이라는 것은 방언을 통해 여러 나라의 말로 전해지는 구원의 복음은 인종과 민족과 언어를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오늘 미국에서 우리들이 그러한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말이 다르고 민족이 다르지만 심지어 한 교회 안에서 시간을 달리해서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을 찬양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오순절의 방언을 생각하면 또 우리가 창세기 11장의 바벨탑의 사건을 떠올리게 됩니다. 창세기 11장에서는 바벨탑의 저주가 나옵니다. 노아 홍수 위에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그런 홍수가 와도 우리가 안전하게 살아야겠다 해서 스스로를 구원하려고 똘똘 뭉쳐서 하늘에 닿는 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이름을 좀 멀리 떨치겠다고 합니다. 그것은 인간의 힘으로 스스로의 노력으로 구원받겠다는 교만한 생각이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했기 때문에 그 탑 이름이 바벨이 된 것입니다. 인류에게 분열과 혼란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오순절에 성령이 오셨을 때에 사람들은 자신들의 언어로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언어의 장벽이 극복이 되었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과 화합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바벨탑을 쌓을 때는 인간이 하늘로 스스로 올라가겠다 했지만 오순절에는 성령 하나님이 친히 이 땅으로 내려오셔서 분열되고 혼란스러운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화합하게 하시는 놀라운 구원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 성령의 충만한 역사는 장차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전 세계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게 될 것을 보여줍니다. 그것이 바로 계시록 7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계시록 7장 9절로 10절에 이렇게 사도 요한이 고백을 합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오순절에 이루신 성령의 역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차 다시 오실 때에 일어날 일을 예표하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오순절날에 하나님이 언어를 하나로 통일하지는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를 다 배우게 하셨다든가 그러진 않았습니다. 그저 각 나라의 말로 다 알아듣게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막 나와서 얘기할 때 어떤 사람은 그리스어로 말하고 어떤 사람은 라틴어로 말하고 막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신약 성경도 이제 헬라어, 그리스어로 기록하게 하시고 그 이후에는 각 나라 말로 번역하게 하셔서 각 민족마다 나라마다 교회를 세워 그 번역된 성경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듣고 보고 구원을 얻도록 하십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현재 전 세계에 알려진 언어가 7,400개가 된다고 합니다. 그 언어를 쓰는 인구가 74억 5천만 명이라고 합니다.
통계가 이 언어 사용 숫자와 인구 전체와는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7,400개 언어 중에 성경으로 번역된 언어, 뭐 신구약 전체이든 신약말이든 부분이든 총 3,900개가 된다고 합니다. 절반이 좀 넘게 성경이 번역이 되었고 73억 명이 그 번역된 성경을 읽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사실은 전체 인구를 80억이라고 해도 전 세계 인구의 90%에 달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말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위클리프라는 그 단체를 비롯해서 여러 기관에서 성경을 번역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이 오셔서 이루신 그 일이 오늘날에도 여러 나라의 말을 통해서 성경을 번역하게 하시고 복음을 증거하심으로 이루어지도록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글 성경으로도 여러 가지 버전이 많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로 정확하게 다 번역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양하게 번역을 합니다. 물론 잘된 번역도 있고 잘 못된 번역도 있고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도 있는데 잘 비교해 보면서 읽으시면서 성령을 의지해서 기도하시면서 성경을 읽으시면 성령 하나님은 진리의 영이셔서 깨닫게 해주시고 기억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능력과 주시는 은혜를 받는 아주 중요하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해야 할 길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렇게 오신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잠깐만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실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 설교하고자 해도 당연히 한 시간으로 부족합니다.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성품, 그분의 역사, 그분의 우리를 위하여 하시는 일, 이 모든 것을 다루기에는 시간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에서 이렇게 오순절에 임하셔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여러분이 한 가지는 분명히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봐도 그렇고 특히 이 현대 사회를 보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가 참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 오해 중에 하나는 우리가 지금 본 대로 성령님이 임하실 때 불로, 바람으로, 방언으로 임하신 이런 모습을 보고서 사람들이 성령님보다는 어떻게 임하셨는지 그런 현상에 집착하는 경향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기적, 불가사의한 일 이런 거를 성령님으로 착각하고 오히려 성령님보다는 그런 것을 더 추구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성령님을 하나님으로 우리가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믿지 못한다면 성령님은 마치 우리가 필요할 때 뭔가 절실히 필요할 때 그냥 막 도움을 구하면 짠 하고 나타나서 우리에게 힘을 주는 어떤 힘, 능력 그런 도구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의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오신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임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한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교회에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나는데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헌금을 하려다가 아까운 마음이 들어서 그만 속이고 맙니다. 다 하든 일부만 하든 정직하게 하면 되는데 속였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느냐? 이것은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다. 성령님께 거짓말하는 것은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것, 곧 성령님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쉽게 내가 이용할 수 있는 수단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기꺼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임하신 분이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 2000년 전에 오순절에 오셨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과 능력과 지혜와 사랑과 자비를 인하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성자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구원의 모든 일을 다 이루시고 이제 성령을 보내주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복음을 증거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성령님께서 오시니 감사합니다. 그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 가운데 계시니 주의 뜻대로 우리 온 성도들 각자 심령 가운데에 강력하게 충만케 임하셔서 주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우리 성도들이 거룩하게 변화되어 갈 수 있도록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들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8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온 세상 전세 그 많은 복음을 하나님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가져갈 소식을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세 성령이 오셨네. 마가의 왕께서 저 사로잡은 자 구원하시고 잠자를 주시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의심하면서 안기는 자에게 내 작은 힘으로 또 증언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세 성령이 오셨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으며 장차 오실 분이시며 신실한 증인으로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왕들을 다스리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영원한 언약의 피로 양들의 위대한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오순절의 성령으로 임하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복음을 증거하게 하셔서 죄인들로 하여금 회개하여 믿음으로 구원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시니 성도로 부름을 받아 예배하며 성화의 삶을 사는 주의 백성들과 교회와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